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출애굽기에 들어가며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한 페이지만 넘기면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릅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 정도였던 이스라엘의 가족은 400년이 지나는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불어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계속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위협 대상이라고 판단해 노예로 부리던 그들을 더욱 핍박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독할 것입니다. 성경 수업에서는 출애굽기 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출애굽기 후반부 내용에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축을 통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모세를 부르심. 모세는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그를 석 달이나 숨겨서 기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 방주를 만들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바로의 딸이 우연히 모세를 발견하여 모세는 목숨을 건졌고 애굽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어른이 된 모세는 자기 민족이 겪는 고된 현실을 목격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히브리 사람을 매로 때리는 애굽 사람을 목격하고는 죽여서 파묻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가 몰래 처단자 역할을 한 사건을 모두 알게 됩니다. 애굽의 비밀 경찰이 모세를 찾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까지도 모세는 애굽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을 떠난 후 비로소 자기 정체성에 눈을 뜹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이방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임을 받아들입니다. 한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장 11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무슨 상관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물은 이유는 단순히 이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창세기 3장 14절. 대답을 피하는 듯한 수수께끼 같은 표현으로 들리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자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세 번째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각각의 이적은
여호와의 사자로 온 모세의 위치를 증명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마지막 변명은 말주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을 다 해주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며 자신이 부른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서 함께 보내어 모세를 대신해 말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마침내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보살피신다는 사실에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레슨 2. 애굽 탈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애굽 탈출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죄에서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의 이런 반응은 정반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죽이는커녕 그들의 노동량을 더 늘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영웅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움을 삽니다. 무언가 잘못된 듯 보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출애굽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어디 보자, 애굽에 무슨 재앙을 내릴까 하시고는 아 그래, 이번에는 이런 재앙을 내리고 다음에는 또 이런 재앙을 내려보자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은 모두 애굽 신들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신 중에는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자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바로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자 바로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을 상대하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을 때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도록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이 찾아옵니다.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 자손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다가도 재앙이 멈추면 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맏아들이 죽자 비로소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도록 합니다. 마지막 재앙 때는 다른 때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하고 죽음의 위협에 벗어나려면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집마다 1년 된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되 길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마다들을 치는 여호와의 손길을 피하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피에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피 때문에 마다들을 죽이는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막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유월절은 유대인이 매년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봄, 곧 유월절에 시작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에 제물로 드린 양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옷을 입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레슨 3. 시내산 언약, 하나님 백성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길은 일직선으로 가면 4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축대를 몰고 아이들과 같이 걸어도 하루에 16km씩, 안식일을 빼더라도 4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돌아가는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후 바로가 마음이 변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홍해를 건넙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만을 계속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리라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더 복잡한 여정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 자신이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마음이 자신들 속에 있음을 알기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여정의 첫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온 지 석 달 만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 백성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다른 고대 언약들처럼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역사적 진술이 조약서 서문에 등장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이어서 언약의 조항들이 나열됩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돌판에 새긴 계명,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계명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이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새긴 계명, 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명들에는 그 이유가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시 주변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여러 율법을 공포하고 신하 국가의 왕들은 그가 공포한 율법들을 성실하게 따름으로써 자신들의 충성을 증명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니 이스라엘 자손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율례를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자 백성이 듣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7절. 그리고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후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언약 승인 과정을 완수한 다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레슨 4. 성막, 거하시고 만나시는 곳. 시내산이 아무리 장엄하다 해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곳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들이 올림푸스 산에 머물고 가나안 신들이 자폰 산에 있는 것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산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내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친히 그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는 동안에 또 대면한 후에 성소, 곧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내산에서 단 한 번만 만나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셔서 함께 머무시는 분입니다. 성막 건축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됩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방식과 같습니다. 고대 근동 문학에서는 대개 신이 승리했을 때 자신을 위한 집,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방법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고 성전을 지을 때 그 지시를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출애굽기도 나름의 논리적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그 신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해 성막을 짓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지어진 여호와의 처소는 두 가지 이름, 성막이나 회막으로 불리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라는 개념은 족장들에게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머무신 적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주기적으로 찾아오셨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죄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막은 두 가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을 분리해 죄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지어졌고 여러 겹의 널판과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일수록 거룩함이 덜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정육면체의 작은 방으로 모든 재료가 순금이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성소이고 거기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여 있고 제사장들이 매일 관리했습니다. 한 단계 더 멀리 떨어진 곳이 제단이 있는 성막들이며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죄인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계셨습니다. 레슨 5.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에는 우주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막 건축을 명령하는 부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는 명령하셨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6개 문학 단위로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부분에는 안식일에 초점을 둔 명령이 나옵니다. 천지창조와 성막 건축의 성경 본문을 비교하면 유사한 동사 구문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출애굽기 39장 43절.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고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는 모세가 모든 일을 다 마칩니다. 하나님이 7째의 날에 복되게 하셨듯이 모세 또한 성막 건축을 모두 마치고 백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성막이 첫째 달 초하루에 완성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성막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소에 놓인 등잔대와 분향단을 통해 매일 작은 모형으로 재현되는 불과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회막 위에 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성한 성막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장막을 치고 머무를지, 언제 장막을 걷어서 떠나야 할지도 알려주는 표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회막은 움직이는 시내산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자기 백성을 위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천지창조와 성막의 완성이 유사하고 성막이 새 창조를 의미한다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자마자 또 다른 타락이 뒤따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천지창조가 마무리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이 바로 이어지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지시하신 후에도 곧장 사건이 터집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만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리고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 새로운 신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대신에 금송아지를 아론과 힘을 합쳐 만듭니다. 아론은 십계명에서 그만 우상을 새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마음대로 공포해 여호와께서 정한 절기 규례를 흉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기를 지킨 결과는 거룩함이 아니라 반역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이 죄에 빠진 모습을 보고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단지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한 행위가 아닙니다. 돌판을 깨뜨렸다는 의미의 아카디아어 하품은 언약을 파괴하고 무효화한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으려 작성한 언약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세의 중재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기회를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다시 맺으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언약의 돌판 대신에 새로운 언약서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40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